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힘을 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계획,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상당히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 우리 어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참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고백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내 문제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상 참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나만큼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예.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정신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말은 다 겸손하게 하죠. 예, 다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 상당히 화가 나고 못 참고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가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오해를 하고 비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도 이렇게 와주시고 하는 것도 어쩌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 또 막상 뭐 큰일 저지르기 전에 끝났기 때문에 4년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뭘 잘못하기 전에 제가 갔기 때문에 좋은 생각밖에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거기 한 20년 있었으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가 기분이 다 나쁘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막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너를 정말 잘 알면 정말 더 욕을 했을 텐데 그 정도밖에 모르니까 너를 그 정도 욕하고 마는 거지,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 내 생각에서 지나치는 그러한 생각까지 다른 사람이 안다면 여러분 제 설교 듣겠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화낼 필요 없고 힘 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날 정말 알았으면 더 욕을 했을 텐데 저 정도 욕하고 마는 거 보니까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모든 게 쉬워져요. 예. 힘 빼면 모든 게 쉬워져. 예. 힘 빼면 모든 게 쉬워져. 여러분, 제가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를 해도 그렇고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뭐냐면 힘 빼는 겁니다. 예. 막 이렇게 힘을 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못해요. 예.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힘 빼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그래야 마음 상하지 않는다. 마음 상하고 시험에 들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사회자가 교독하겠다 그러면 그 뜻은 사회자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그런 거지, 이렇게 무작정 다 같이 읽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볼 때는 세움교회 사람들은 하나도 안 그랬는데 저쪽에 어느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마르케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시면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거의 다 무지막지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딜을. 하나님 저에게 줘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뭐 이런 거. 하나님 왜 저런 사람한테 물질을 주세요. 저한테 물질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텐데요. 드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일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 물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살기 괜찮고요. 또 사람들이 대우도 해주고요.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예. 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조찬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무슨 기도회 같은 거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데 정말 가기 싫은데 이게 무슨 뭐 다음 세대를 위한 뭐라고 꼭 와서 기도 시간 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좀 혼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이 땅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좀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지금 뭐 선교하고 지방에 또 아주 어려운 곳에 뭐 텐트 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 저번에 아프리카에 선교 갔을 때는 아예 몽골 같은 데는 그래도 이렇게 가려놔요. 추우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춥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땅이 넓으니까 화장실이 저기 있어요. 근데 가보면 이렇게 풀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안 해보다가 하려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안 해보다 하려면. 이게 그 사람들은 매번 하니까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골라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남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있고 저쪽은 여자들이 있고 이제 이러는데, 여자들은 이제 거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간 그 자매들은 거의 못 하고 뭐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제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흑인 형제들이 이렇게 오면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치면 저기에도 구멍이 있거든. 근데 내 바로 옆에 앉아. 그리고 얘기를 해. 자꾸만 이렇게. 근데 그 친구들 영어가 이렇게 우리 영어하고 좀 달라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뭐라고 해.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참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아요. 저번에는 마사이족 있는 곳에 들어갔는데, 소똥으로 집을 져요. 소똥으로 집을 지니까 거기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이도 생기고 이제 이러는데, 다른 팀원들이 있었는데, 다른 팀원들은 두세 사람씩 이제 재우고, 그래도 저는 목사님이라고 혼자 자라는 거예요. 이거 무섭더라고요. 예. 그 들판에 소똥집에 혼자 자니까. 근데 슬리핑백 하나 놓고 이렇게 자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마사이족 여러분들 만나보셨는지 모르는데, 마사이족은요 키가 이렇게 커요. 키가 이렇게 크고 뼈밖에 없어. 예, 뼈밖에 없고 뭐 빠르기가 이를 말할 수가 없고, 마사이들은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요. 그러니까 마사이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동물은 표범밖에 없어요. 예, 표범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맨손으로 잡아요. 그런데
좀 이상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제 슬림핑백 안에서 자고 있는데 이 마사이 애들 둘이 앉아가지고 이 지퍼 있잖아요, 자쿠, 이걸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거, 이게 신기하니까. 야, 이게 환장하겠더라고요. 계속 자는 척을 하자니 그렇고, 또 그렇다고 탁 일어나면 얘네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사자 잡다가 날 잡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자자니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불편함이 귀중함과 거리가 가깝다. 대부분 귀중한 일들이 대부분 불편한 곳에서 있더라고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귀한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귀한 일들은 어렵고 힘든 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다가 서울 와서 그 조차 모임을 갔는데 뭐 이렇게 차들이, 좋은 차들이 촥촥촥 하니까 뭐 목사님들 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분들은 그냥 와서 참석하는 거고 나는 순서를 맡은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나도 대고 가려 했더니 내 차는 안 대주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세단이니까 이렇게 대주는데 내 차는 그런 차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래. 그러니까 나는 창문 열고 내가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니까, 저쪽 가서 대고 오래. 네가 대고 오래. 안 대준다는 거예요. 대고 오래. 이야, 이거 아침부터 열받기 시작하는데요. 예?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요, 조금만 있으면 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원한단 말이죠. 폼 잡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힘 빼기 원치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폼 잡기를 원하니까 이 땅에 게 더 필요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원하니까 대부분 없으면 속이 상해. 그러니까 없으면 속이 상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속상함은요, 이 세상 것이 좀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영적인 게 뭐 갈급하고 뭐 목사님 뭐 배고프다는데, 목사님 외에 얼마나 배고픔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 목사님도 뭐 느끼고 있을까요? 뭐 하여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 입고 목사처럼 하고 뭐 직분자처럼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까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때가 되면 다 까놓고 까발리고 하나님이 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의 것 외에 주의 것을 원하느냐. 그게 하나님 중심인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의 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시면 여러분도 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요, 뭐 주를 갈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원합니다, 뭐 주 외에 뭐 다 내려놓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찬양한 것들 뭐 거의 여러분 우리 다 사기입니다. 거의 다 사기예요. 뭐 주의 친절한 팔이 뭐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주의 친절한 팔보다는 좀 안락하고 좋은 이 세상의 집에서 살고 싶고, 좀 큰 집에서 살고 싶고, 사람들이 오면 우와 놀래는 좀 그런 차를 몰고 다니고 싶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보면 예, 됐어 뭐 이렇게 내가 할게 뭐 이런 거 하고 싶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가장 속상하다는 거예요. 주의 것이 안 돼서 막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서 뭐 우리가 막 기도가 안 돼서 정말 막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 때문에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보통 사람의 고백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읽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인텐션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 있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할까? 지금 이 순간 이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 질병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조금 더 부자여야,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가져야, 내가 요것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이제 호주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4개국 남미를 가는데, 그러면 저는 뭘 타고 다닐까요? 비행기 타고 다니죠. 제가 이런 얘기 그전에도 많이 해드렸지만, 비행기 아니요, 사람 차별하는데 가장 많이 차별하는 것이죠, 비행기. 그러니까 내 돈 내고 차별당하는 것이 비행기예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반석에 타는데, 일반석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코노미라는 뜻은 일반적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코노미라는 뜻은 뭐냐면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싸다는 거예요. 싸다. 너희들은 싸게 들어왔다 이게야.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14시간 가도 조금만 이렇게 누워있고 가만히 있고 그냥 밥도 대충 먹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 그냥 이렇게 떼거지처럼 먹고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에 2배를 주면 비즈니스 클래스 타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쫙 누워가고 넓고 거기에 또 2배를 주면 퍼스트 클래스 타요. 인간성이 어떻든 인간이 더럽고 상관없이 돈만 많이 내면 인류라는 뜻이에요. 인류. 1등석이란 말은 1등석에 앉는다는 뜻이 아니고 first class라는 뜻은 인류라는 뜻이에요. 너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없이 너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 너 인류라는 뜻이에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코노미 이렇게 탁 타잖아요. 밥 먹을 때가 되면요, 비즈니스 클래스가 안 보이도록 커튼을 탁 쳐요. 치사 더러워서 진짜. 누가 먹겠대 보기라도 하겠다는 건데 커튼을 딱 쳐요. 그러면 이코노미 우리 많이 타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대충 이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는 소리가 안 나. 왜냐하면 이게 다 플라스틱에다가 이것도 플라스틱에다 다 그런데 걔네들은 딸그락 이렇게 접시에다 먹으니까 소리가 난다. 예? 인간이 조금만 돈만 내면요, 사람 대접받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원한다고요. 주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섬기러 왔다. 그건 주님인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러시죠. 아멘. 예수님 그러셔야죠. 근데 나는 조금 다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 하나님, 줘야 내가 섬기죠. 어떻게 없는데 섬겨요? 이런 사람 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섬기냐? 누가 주님을 찬양하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누가 오늘도 나의 인생에 만족하냐? 오늘 이 순간 만족할 때 만족하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그거 해결돼도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다 안 되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금.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족함이 없게 생기셨어요. 시작. 얼마나 생긴 것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 2절 한번 읽어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죠. 예.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예. 그냥 거기에 앉으세요. 네, 그냥 들어오세요. 예. 자,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신다고? 푸른 풀밭.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가. 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부산에는 많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팔레스타인이에요.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없어요. 있으면 기적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도하냐면 양을 인도하는데, 양이 눕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텔비서라도 양이 눕는 거 보셨어요? 양은 안 누워요. 되게 약한 동물은 안 누워요. 약한 동물은 항상 서 있어요. 그리고 약한 동물은 보고 뛸까요? 뛰고 볼까요?
뛰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다. 이건 거의 말이 안 돼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부담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양이 누워? 그래서 이분이 목사였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가요. 그래서 목동들과 21년을 살아요. 이 사람도 참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리고 나서 책을 써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양들의 삶에 대한 양들의 그 인생 양들도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물의 삶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그 양들의 그거를 이제 책으로 썼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양이 눕는 데는 4가지가 충족돼야 눕는다는 거예요. 양이 누우려면 4가지가 충족돼야 돼. 첫 번째는 양이 생각할 때 지금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 아, 지금보다는 안전할 수 없어. 두 번째는 모든 해충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뭐 동물에다가 풀이 있는데 어떻게 해충이 없겠어요? 근데 해충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양들도 무리가 있을 거 아니야. 양의 무리가 평화로워야 돼. 그 양들 중에 누가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양의 시어머니하고 양 며느리하고 싸우면 안 되고, 그 양들도 쟤네들끼리 평화로워야 돼. 네 번째는 배고프지 않아야 되는데, 양이 어느 정도로 배고프지 않아야 되냐면, 지금까지도 잘 먹었으니 내일도 먹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4가지가 다 충족되면 양이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라는 목동이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저 사람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욕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람을 욕을 하잖아, 그죠? 왈왈 하는 그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그런 그 수준이. 저 사람 양 같다 그러면 그 수준이. 왜냐면요. 양이요 무지막지하게 문제가 많은 동물입니다. 첫째로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이는 동물들은 청각이 발달하는데 양은 놀랍게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더 놀라운 거는 방향 감각도 없어. 예.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두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양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얘가 이렇게 4발 가진 동물로 유일하게 지가 자빠져서 누우면 못 일어나. 양이 거의 4발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해요. 그래서 뉴질랜드나 뭐 이런 데 여러분 여행 가시면 양들 털을 깎잖아. 딱 눕혀놓으면 얘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냥 털을 다 깎을 때까지 양들이 가만히 온순하게 있어. 얘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못 일어나. 지 힘으로. 예.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뿔이라도 하나 그냥 뾰족한 게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 뿔은 찐빵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올리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그걸로는 누구로든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양이 다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양이 소신이 있어. 예. 그래서 양들을 자세히 보시면 목자들이 가자는 대로 안 가고 지 맘대로 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팡이가 영화에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목동들 이렇게 모세 얘기도 우리 어제 모세 배웠지만 지팡이가 길죠.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졌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고 목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가는 거는 봐줘. 그래, 네 소신껏 한번 가봐라. 이러다가 너무 가면 이걸로 목을 탁 쳐가지고 다시 끌어놓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양의 입장에 쥐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소신껏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탁 걸려가지고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엇과 무엇이 나를 안위한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양들 뭐 톡톡 친다고. 우리 집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강목으로 나무떼기 이 강목으로 사랑의 매라고 써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 나는 그걸로 두들겨 맞으면서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막대기가 없으면 양이 지 마음대로 가요. 지 마음대로 가면 행복하고 지 마음대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꿈대로 안 돼. 그게 감사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잘 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거기는 죽음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해갈 수 없어요. 모든 인생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가옵니다. 산 넘어 산, 이 산 넘으면 또 산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면 그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힘 빼고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목자가 인도하신 대로 가면, 그래서 비전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하다고요. 순종. 위대한 꿈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위대한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또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목사로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원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멘도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되게 어려운 대로 하나님 인도를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닐지라도라고 써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차단해 주시고 이렇게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굉장히 이런 부분이 섭섭하잖아요. 예? 좀 알아서 좀 차단해 주시고 능력도 있는 분이 좀 알아서 해 주시면 좋은데 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핵심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은 시기는 언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인데,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해갈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자그마한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액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연습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업적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간증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은혜를요 아예 잘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은혜를 한번 디립다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막 뭐 거의 막 뭐 거의 입신의 경지까지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막 뭐 그날 막 별의별 일 다 일어나고 막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평생 그 은혜와 그 체험만 가지고 살아요.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 오늘의 하나님의 임재,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한 간구와 간절함이 하나도 없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영적 체험을 이런 체험을 했어,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어떤 영적 체험을 얘기해도 다 우스워. 그건 다 우스운 거예요. 나는 이런 체험을 했거든, 뭐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떠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크레딧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성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우리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냐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대학을 갔냐가 중요해요. 우리들의 인생 과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로 오늘도 헷갈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진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땅이 흔들리지 않는 곳에 땅의 흔들림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의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마지막 때가 임재됐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한국에서 다녔으니까 기억을 해보면 한국은 지진에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곳이라고 제가 배웠던 것 같은데, 뭐 경주에서 흔들리고 부산도 흔들리고 그랬다는데요. 그럴 때마다 높은 아파트에서 뭐 40몇 층, 뭐 50층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럽죠. 그때는. 예. 나도 하루밤이라도 저런 데서 잡았으면 좋겠어. 뭐 나도 저런 데서 그랬다가 이제 좀 흔들리면은 한순간에 이제 안 부럽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이. 진짜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막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집회할 때 예전에 8점 몇 도의 지진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잠시 그때는 막 그 하이웨이 도로가 막 무너지고 그랬을 텐데, 캘리포니아는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거 지진을 대비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제가 그때 거기서 집회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래 진짜로 여러분들은 잠깐 흔들어놔도 막 두렵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지금은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분들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러네 저러네, 뭐 하나님 왜 이러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큰 물과 같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 물, 이렇게 폭포 같은 거 여러분 들으시면, 폭포가 이렇게 확 나야가라만 가셔도 폭포가 팍 떨어지면 1, 2km 전방에도 다 들리고, 거기 가까이 가면 야 좋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그 소리가 크거든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요 이렇게 딱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 자빠져 가지고 더드드 떨면서 얼굴도 못 들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아니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답이. 여러분, 남도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이런 게. 나도 속일 수 있고 남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도 열심히 노력하면 속일 수 있다, 이러면 좀 해보겠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죠. 나 자신은 내가 좀 알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예배드리고 있고
여기서 뭐 나쁜 짓 안 하고 있고 사기치지 않고 있고 다 이렇게 앉아 있고 다 찬양하고 있고 막 손도 올릴 때도 있고 막 뭐 가끔 눈물도 흘리고 뭐 어젯밤에도 여러분 많이 눈물 흘리던데 얼마나 그동안 죄가 많으면 그러겠어요? 그러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주를 의지함이 없고 주를 따르지 않으면 다 헛거라고요. 다 헛거예요. 예. 다 헛겁니다. 예. 미국에서는 그 자기가 키웠던 동물들을 묻어놓는 펫 세메터리라는 그 묘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요, 부잣집에 개가 죽으면요, 가난한 사람 죽은 장례보다 더 커요. 그 장례가. 친구들도 다 오고요. 그 주인의 친구들 다 오고 꽃다발 다 놓고 개한테 잘 가라 그러고 맨 마지막에 막 그래. 와, 진짜 진짜 하나님한테 욕 먹을 거예요, 진짜 그거. 예.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웁니다. 그러면 눈물이 의미가 있냐? 여러분, 예배 안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의 의미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 없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고 쉽게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체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체크하시면서.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주의 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힘 빼고 주께서 원하는 그 양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른 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너에게 차려줄 것이다. 네 머리에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다 행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어렵고 속상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고백이 일어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우리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뭐 기도할 때도 쓰고 뭐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잔이 넘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잔이 넘치려면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잔에 무언가가 부어져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잔이 깨지지 않아야 돼요. 잔이 깨어있지 않아야 돼요. 잔이 깨어져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무너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예.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부모가요, 남자도 조금 그냥 그렇게 생겼고 여자도 그냥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네들 살아가면서 한 번도 지네들은 이쁘다 뭐 잘생겼다는 소리를 못 듣고 살았어. 근데 지 새끼가 지 닮았다 그러면 화를 안 내요. 여러분, 그거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예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살았다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살았다고. 그 얘기는 얘가 널 닮았다는 뜻은 얘는 예쁘다는 뜻은 아니거든.
예? 그리고 대충 그렇죠. 여기가 그런데 얘가 또 예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닮았다 그러면 부모는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무너지면 내 잔이 깨지는 겁니다. 내 잔이 깨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도 깨져 있어. 그래서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교회가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담지 못하는 그릇이 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지 못하면, 담아내지 못하는 그릇이 되면 아무리 은혜의 장소에 있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치관과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임재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과 온전치 못하면 나는 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내 삶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양으로 살기로 한 거죠. 나는 주님의 양으로 살기로 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기독교인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죠? 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걸 먹을까요? 섞어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천국이 있으려면 지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그 말은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만 있다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그러면 천국도 없어요. 예. 아니, 여러분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천국과 지옥은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호산나에서 목회할 때 1부 예배 끝나면 인사하고 올라가고 2부 예배 끝나면 인사하고 올라가잖아요. 제가 13층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주차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보여요. 그때마다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주님, 저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몇 퍼센트가 진짜로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붙잡고 집에 가고 있나요? 하는 것이었어요. 그 부담이 저에겐 가장 컸어요.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컸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저분들이 오늘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워낙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그냥 예배를 찍고 가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좀 그렇고 또 안 하고 한 주를 산다는 건 좀 그렇고 또 직분도 있었고 교회에서 또 산 세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찍고 가는 느낌. 예? 그래서 일부 예배는 일찍 찍고 하루 종일 좀 편하게 쉴 사람들이 오고 2부는 찍고 점심을 먹는 사람들, 3부는 점심을 먹고 찍는 사람들, 이렇게 4부는 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네. 예배의 임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되는 사람들일까?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저는 매주마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 이 예배가 그 살아있는 성령의 그 역사의 속에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성령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일주일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쫙 강력해져서 그 강력함으로 월요일 날 나가서 세상과 승부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우리 하나님의 군사라는 단어 많이 썼었잖아요. 하나님의 군사. 정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항상 저의 삶 속에 제 영적 부담은 그렇지 않고 예배를 이렇게 영화 보는 것처럼 보고,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하고 이제 가시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얘기가 이 영화 잘 만들었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배는 사실 좋은 느낌보다는 불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 속에서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불편해야 되거든요. 오늘에 던져진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이 불편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과 어긋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초점을 맞추고 뼈를 맞춰도 두두둑두둑 하면서 이게 아픈데 영적으로 내가 두두둑두둑 예배 시간에 맞춰지며 눈물 흘리고 회개하여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나아가는 시간인데 가볍게 표현이 되지 못하는 시간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여러분들께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의 플로우가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날이 있어. 자, 이 말씀 전하고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의식주 중에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데 한국에서 사는데 참 집처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월세로 사냐, 뭐 전세로 사냐, 뭐 집이 있냐, 뭐 이런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2년마다 이사해야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3일을 화려한 곳에 좋은 곳에 살자고 평생 초가집에 사는 옵션을 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3일 동안 내가 초가집에 살아도 내 평생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옵션이 A고 B는 오늘부터 3일은 진짜 좋은 데 살 수 있는데 그 다음엔 초가집에 산다 할 때 B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3일을 악착같이 참죠. 근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3일 초가집에 머무르기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착각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초점을 잘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과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나는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큐티를 통해서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가 점심까지도 잘 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출근하고 뭐하고 뭐 그러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내가 그 생각까지도 안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 기도 잘 들어달라는 그런 신도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내 뜻대로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가 너무 잘못된 거죠. 내 뜻을 너무 하나님 앞에 밝히고 하나님 앞에 막 하고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막 협박하고 막 그래요. 막 주시옵소서 막 지금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시옵소서 막
뭐 안 주시면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그러고 막 그런 뭐 협박하고 막 어떤 사람 하나님 욕하고 막 하나님 막 혼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열심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데요. 잘못된 기도의 습관 속에서 10년, 20년, 30년 인이 박히면 그거 못 고쳐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니까.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화려한 언어도 아니고, 기도는 어떠한 방언도 아니고요. 기도는 어떠한 영적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토해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의 생각과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주님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힘 빼야 들린다고요. 나를 너무 과시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믿지 말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선교지에 가니까 어려운 곳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내일 모레는 호주 가니까는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어려운 데 아니니까. 근데 10월엔 남미를 간다니까요. 거기는 진짜 어려운 데예요. 아마존에도 들어가고 주사 맞고 가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왜 기적이 일어날까요? 제가 막 원래 이렇게 귀신 내쫓고 막 이런 영적 그러한 능력과 경험이 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병은 잘 안 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잘 안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사실 저는 어떤 스타일의 목회를 했냐면, 막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니 천국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럼 천국을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연세가 좀 꽤 되시면 이렇게 살려놓고 이렇게 병원에서 그러면 좀 다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권사님 정도 되시고 믿음 있으신 분이면 제가 독대를 많이 했어요. 권사님, 이거 천국 가야죠. 예? 권사님, 밥도 먹지 마세요. 우리 천국 갑시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 참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거니까. 예?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녀들 다 모아놓고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의료 그것 하지 마라, 집에 가자,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고. 그런 장례는요 부흥회보다 멋있습니다. 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어떤 장례는 진짜 할 말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갔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예,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갔다고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두 번째는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 장례는요 정말 뭐 말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뭐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이렇게 과정을 잘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뭐 그러다가 끝난다니까요. 예? 근데 천국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 죽으면요 그 장례식은 멋집니다. 우리 권사님 저랑 며칠 전에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유가족들도 깜짝 놀래. 천국을 소망하는 분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 지금 거기 계십니다. 이 권사님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누가 교만을 떨어요? 그곳에서 그거 부흥회예요. 부흥회예요.
이 땅에서 집 사고 이 땅에서 집 넓히면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면서도 천국의 나의 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천국의 나의 상급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런 거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뭐 저 같은 죄인이 천국만 가면 되죠. 저는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건요 겸손이 아니라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은 상을 주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고 상 주고 싶고 상급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차려놨어. 아주 잘 차려놨는데 남편이 딱 전화 오더니 오늘 분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 뭐 그러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요. 그 조그만 뭐 그 식탁에 있는 그 음식만 좀 잘 차려놔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연만 봐도 우리가 놀랍고 놀라운데 그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상을 준비하셨다고. 근데 그 상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저는 천국만 들어오는 걸로도 감사합니다. 이 상은 필요 없어요. 그거는 무지예요. 무지.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향하여 떠나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 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에 맞추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시간, 아직도 나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이 시간, 아직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시간, 아직도 나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